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신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호수아서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의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아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거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삶의 중심은 거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종 하나 생겼잖아.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다가라도 오늘 투자해서 집을 사겠다라는 요즘 젊은 세대가 많아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바로 자기의 거처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여기에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주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두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전성, 어떤 사람은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학교 교육의 환경 아니면 주택의 오늘 교통의 환경에 대하여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까? 물론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오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맞다가면 아까워하지 않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택을 우리가 거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안전하다 정말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지켜줄 거란 생각 속에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생각처럼 여러분의 거하는 거처가 여러분을 다 지켜준다고 생각한 것은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투자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체를 다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재앙을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만일에 질병의 재앙이 찾아오거나 여러분의 사업에 엄청난 재앙, 경제적인 재앙이 찾아오거나 가정이 붕괴되는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거처는 여러분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안에 거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지만 기생 라합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오늘 그의 삶의 거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합은 그의 집은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성은 외벽 한 벌입니다만 여리고 성은 다른 성과 특색이 다릅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이게 성이 오늘 두 성에 내벽이 있고 예벽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 성벽 가운데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위에 만리장성 위에 사람들이 다닐 수 넓은 오늘 성에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그 외벽과 내벽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마차가 다니고 군사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 하고 오늘 군사들이 머무는 뭐예요? 군사 물자를 둘 수 있는 창고도 있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거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벽 외벽과 함께 외벽을 내 거처의 외벽으로 함께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성벽 위에다가 또 그 벽을 놓고 그대로 성을 지었는 거예요.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거하였느냐? 라합이 거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에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오늘 감추어서 살려주었던 기생 라합을 오늘 정탐꾼들이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오늘 이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기생 라합은 성벽에 있는 거처에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오늘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 무너질 때에 성벽에 같이 오늘 지어진 집도 똑같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생라합이 성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살려고 한다면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성벽 안에서 거처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정탐꾼은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성벽 안으로 숨어 들어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는 오늘 죽음의 장소에 있다. 그러므로 죽음의 장소에서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벽에 라합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함께 몰살당해 죽습니다. 성벽이 그러면 안 무너질 것 아닌가? 혹시 안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벽은 무너집니다. 한번 6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자,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 18절. 방송실 왜 끝냈습니까? 다 같이 6장 2장이 아니라 6장 18절. 6장 18절이면 6장. 2장 죄송합니다. 2장 18절 죄송. 2장 내가 왜 이러지?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닫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놓고. 여기서 뭐라 가냐면요. 보세요. 잘 보십시오. 지금 성벽에 있으면 성이 무너질 때 함께 다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오늘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과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합만 죽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부모들 다 가족까지 라합의 집에 모으라면 함께 몰살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이 무너질 때에 성벽에 있는 집도 같이 무너지는 데에 어떻게 하나님은 살려준다고 하면서 몰아가냐고. 라합아,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너의 가족과 너의 형제들과 너의 부모들은 빨리 깊은 데로 숨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 만일에 오늘 이 아침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제가 전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 그건 그렇게만 안 되지요. 그건 모르는 소리지요. 세상에 돌아간 소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건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에 있는 집이 함께 무너지면 몰살당해 죽는 데에, 만일에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있는 데에 성벽이 무너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 지진 나는 데에 여러분 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지진 나면 다 밖에 아무 건물 없는 데로 나가야지. 그래야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우리의 살아온 삶의 경험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맞지 않다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색의 천사를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황불로 불로 심판할 거라고. 그래서 노시 뭐예요? 자기의 가족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우리가 가는 성에 불로 심판한다 한다. 유황불로 심판한다 한다. 우리 빨리 나가자. 여러분, 그 말을 믿으라고요. 지금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빨리 급합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지금 지진 나서 곧 다 서울시가 무너진다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 다 데리고 오겠습니까? 오히려 도망가지. 그래서 노세 두 사이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노세 두 사이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을 때가 너무, 그래서 유황불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전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모아야 될 때 우리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노세 사이와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없이 노세 사유에게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세요. 아니, 성이 무너진데 성벽 안에 있는 집으로 모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6장 20절 한번 보세요. 무너진 거 안 무너진 거 보세요. 자,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은 멈추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지를 때 크게 정말로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때 성벽이 무너질 때 성벽에 있는 집도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죽어요? 나압과 나압의 아버지와 나압의 가족들, 친척들이 제일 먼저 죽지요. 누가 죽습니까?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이게 하나님 살려주는 방법이냐고. 죽이는 방법이지. 그것도 제일 먼저 죽이는 방법이지. 성벽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자, 21절 보세요. 6장 21절 다 같이 6장 21절 시작. 그 성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성벽을 딱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벽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 깨끗이 청소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설마했던 여리고성, 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은 절대 무너진 철옹성이야. 그들은 얼마나 자신만만했겠냐고. 이 성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 근데 그들이 지진으로 무너질 때를 어떻게 알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알았겠냐고. 이렇게 무너질 줄. 이렇게 견고한 성인데, 근데 무너질 때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성을 믿고 있던 사람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요, 성이 다 무너질 때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때에 이 라합의 집이 얹어져 있는 성만, 거기만 안 무너진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는 안 돼도 전능한 하나님은 거기만 딱 잘라서 안 무너지게 하면 라합의 집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무너진다고만 생각했지, 전능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다 무너지고 몰살당할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집에 모이라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오늘 제일 먼저 무너질 집이지만 하나님이 모이라 한 것은 오히려 그 성을 오늘 하나님이 지켜줄 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는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건 생각해 보지 않냐고. 무너진다고만 생각하냐고. 다 무너질 때에 나만 안 무너진다는 생각을 왜 안 해보냐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가정만 안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허리케인이 왔을 때 보세요. 미국에 다 무너졌어. 근데 이 집 하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남는 거예요. 미국에 지난번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 다 쓸려가 버렸어. 하나도 없잖아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을 때에 이 집만 이렇게 남았냐고. 그래서 해외 투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질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누구만? 라합의 집만. 왜 이걸 생각해 보지 않냐고. 우리는 무너진다고만 생각하냐고.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냐고. 지금 사진에 보세요. 여러분요, 이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 못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상식은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성벽이 안전한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성이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롱성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러나 비록 오늘 바늘 끝 같은 오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집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며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벽이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높이게 안전하게 하는 성벽이요,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요 뚫어지지 않는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반석이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바늘 끝에 세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장소가 어디냐예요. 어디냐예요. 어디. 어디냐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의아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데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내가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랑 속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올 때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다 할 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합니다. 그때 보세요. 이미 풍랑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를 보고 오다가 풍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에 풍랑을 잠잠케 해주고 걸어오라면 안 돼요? 근데 왜 풍랑을 그대로 놔두고 걸어오라 가냐고. 바로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라 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그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라합에게 도망가라, 피하라, 숨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보세요. 코로나가 지금 더 많이 창궐했잖아요. 오늘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다 위험하잖아요. 숨어 있어야지. 집구석에 있어야지. 방구석에 들어가 있어야지. 꼭꼭 나오지 말아야지. 그래야 안전한 것 아니에요? 왜 나오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있으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집에 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이면 안 돼,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 피하게 해주셨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 두렵겠냐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죽음의 길을 더 창궐해서 엊그제 우리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님 저한테 오늘 도움을 요청할 때 거기는 평균적으로 65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환자래. 근데 의학이 하나도 없대.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병원도 안 없대. 얼마나 열악한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대. 근데 선교사님 가정 8가정이 지금 8가정이 부부가 다 애들까지 다 코로나 걸려있대. 폐가 65%가 상했대. 폐가 한 분은 15%가 상해 있고 호흡곤란이 와 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선교사들의 절막함,
정말 어디도 한국 올 수도 없고 얼마나 절박하냐고. 같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떨어져 있지만 네트워크 있대. 말하기를 제일로 심한 게 몸살 감기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몸이, 두통이 심하고 열이 오르고 입맛이 없고 그 숨쉬기 호흡곤란이 와 있고 긴급기도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이게 선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을 가게 하냐고. 그 선교사님들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죽음이란 게 멀리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긴급 자금을 보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환경을 봤냐고. 환경을 보면 죽어요.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보고 갑니다. 그러게 하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보셨어요. 예수를 보고 갔더니 어떤 애도 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통과하고 났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위하여 상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보고 가면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철야하러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다 문자 갔을 때 철야가 우리가 밤 9시 항상 금요일 하는데 국가가 9시부터 통제한다고 해서 8시로 당겼어요. 사실 토요일부터인데 우리 장 목사님이 자꾸 금요일부터라고 내서 그냥 우리 9시 하자 했는데 갑자기 그러고 나오는데 성령의 음성인지 몰라도 8시에, 그래서 다시 내가 전화해서 8시로 돌려. 그래 8시로 하자 했어요. 문자 보내라. 그리고 7시 그러면 어떻게 하지? 7시 반에 우리 찬양단 나오라 해라. 그 찬양 집사님한테 7시 반부터 찬양하고 8시에 우리 예배 드린다고 광고해라. 문자 보내라. 그리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7시 반에 올라와서 40분에 올라와서 강단에 기도하는데 우리 강구진 집사님이 자꾸 옆에서 와서 뭔가 사인을 보는데 굉장히 긴급한 사인을 보낸, 그래서 뭐냐고 내려갔더니 우리 제일 박소영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금요일날 어제 그제. 근데 보는 순간 땀이 피워도 쏟는데 의식을 잃어가요. 그 찬양팀에 정지 안 시켜서 그냥 찬양 그대로 하게 했어요. 성도들은 좀 찬양하면서 계속 이쪽만 다 보고 있으니까 다 긴장해가지고 지금. 왜? 이게 너무 놀랄 일이니까. 살아오시면 다 보셨잖아요. 제일 앞자리에서 그랬으니까. 찬양 제가 중단 안 시켰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에게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심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심장병이야. 이건 긴급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뒤에 있는 부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전사님 같이 빨리 응급실 가라. 차 빼라. 그리고 가면서 이건 심장병이다. 심장병이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가면서 가족한테 연락하라고 했어요. 한대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 가도 지금 응급실에 수도 가면 3, 40분 걸립니다. 대기가 우리 부목사님 말로는 40분 정도 대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접수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심장병입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프리패스로 모든 걸 중단시키고 바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심근경색이 왔어요. 심장의 모든 혈관이 막혔어요. 바로 멈추면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천국 갈 뻔했어요. 근데 바로 수술 들어가가지고 스턴트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날 제가 응급실 보내놓고 이런 설교 들었죠. 제가 하나님 주신 대로 갑자기 설교를 바꿨어요. 그냥 보내놓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박소영 권사님의 지금 오늘 차례를 왔습니다. 왜 나이 드신 분이 추운데 왔냐고 여러분 그 생각하지요. 그냥 집에 있으면 나았을 텐데